요즘 우리 같이 전도에 대해서 좀 특별한 부담감을 가지고 지내고 있습니다. 늘 전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부담감을 갖지 않으면 좀 더 오히려 그게 더 이상한 거죠. 근데 전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세 종류의 태도를 보이는 분들이 있어요. 전도는 나와 관계없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무리 얘기해도 그 전도는 전도하는 사람이 하는 거지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데, 그리고 완악하게 마음을 닫아버리는 분들이 있어요. 두 번째는 전도는 참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해봤는데 안 되더라는 거죠.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진작 아니 난 못해, 그죠? 하고 싶으면 난 못해, 그리고 포기해버리는 사람들이 있고요. 세 번째는 전도하고 싶은데 전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전도하면 좋을까? 전도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열매 맺는 게 부담스럽고 힘들어서 그것 때문에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 이건 먼저 한 가지 생각해야 됩니다. 그건 뭐냐면 전도는 안 된다고 하는 생각은 사탄이 주는 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전도를 통해서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누구보다도 원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전도는 해도 안 돼라고 하는 말은, 그런 생각은 사탄이 우리의 마음속에 심어주는 내용입니다. 그럴 때는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죠? 담대하게 내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 때 그 생각을 사탄아 물러가라 막 밀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전도는 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전도는 가능해라고 늘 우리의 마음에 품고 있어야 합니다. 다만 한 가지, 어떻게 전도할 수 있을까? 나도 전도하고 싶은데, 이런 바람들이, 이런 소원이 우리의 마음속에 늘 있어야 합니다. 왜 전도해야 될까요? 왜 목사님 도대체 전도에 대해서 늘 그렇게 얘기할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전도하는 걸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다 아는 거니까요. 시험에 드는 사람은 없겠죠, 그죠?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중요한 것,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맨 마지막에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 그건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겁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입니다.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거예요. 왜? 전도하기 위해서입니다. 멸망길로 가고 있는,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든 건져내야겠다는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던 겁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전도하기를,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성자 예수님은 그렇게 성부 하나님의 명을 받고 세상에 오셨어요. 그리고 기꺼이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 주시는 겁니다. 이유가 뭐예요? 다 이루었다. 내가 너희가 구원받는 길을, 그 방법을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예수 믿는 것,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잖아요. 그 모든 고통의 목적이 한 가지입니다. 구원받는 것, 전도하는 것. 예수님은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 공생의 3년 동안 늘 전도하러 다니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가장 원하셨던 것,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왔다. 이게 바로 전도 아닙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전도하기 위해서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아들 예수님 전도하기 위해서 세상에 와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어떻게 하든 한 사람이라도 만나서 그들 구원하려고 3년 동안의 공생의 기간을 보내셨던 분이 예수님입니다. 뿐만 아니고요, 성령 하나님 보세요.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보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인 것을 깨닫게 하시는 소중한 일을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께서 전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일을 위해서 당신들이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주셨던 겁니다. 그만큼 전도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원하시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전도는 우리 성도와 교회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이거 잊으면 안 돼요. 한순간도 잊으면 안 돼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믿는 사람 만들어 주셨고, 왜 하나님께서 나를 천국의 소망 가지고 살게 하셨을까? 여러분, 거긴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나를 구원하시는 거죠. 내가 천국 가게 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목적일 수 있어요. 또 다른 하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나를 통해서 내 곁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거 아닙니까? 만일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예수 믿고 천국에 가는 것이 가장 유일한 목적이라면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 데려가실 거예요. 왜? 목적 다 끝났잖아요. 데려가실 거예요. 다 됐다. 너 예수 믿으니까 됐다. 내가 너 그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죽어서 끝났으니까 가자. 그리고 하나님 나라 데려가실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전히 그 후에도 몇십 년 동안 우리를 이 땅에 살게 놔두시는 거예요. 왜요? 내 옆에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데려다 놓으시고, 야야, 내가 저 사람 너 때문에 나 좀 만나게 해줄 수 있겠니? 그렇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게 그거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가지고 있어야 할 성도의 사명입니다. 사명이에요. 또 한 가지가 교회 사명. 이게 바로 교회 사명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교회 사명이 바로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 어떻게 하든 세상 사람들이 이곳에 나와서 예수님을 알고,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이곳에 나와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 고백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만들기 위해서 교회라는 공동체를 이 땅에 하나님께서 세워 놓으셨단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어느 분이 그렇게 말했어요.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라 구원선이다. 여러분, 유람선과 구원선의 근본적인 차이가 있지요. 유람선은요, 여행하기 위해서 다니는 겁니다. 구경하러 다니는 거예요. 배 타고 여기도 가보고, 배 타고 저기도 가보고, 그죠? 구경하며 즐기는 게 유람선입니다. 구원선은 어떻게 하든 한 생명이라도 건져내는 게 구원선이에요. 그래서 물속에 빠진 사람 건져내야 되는 겁니다. 배가 파손돼가지고 물속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들 구원선이 달려가서 그의 손 잡아서 이끌어 들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선이고 교회 사명이 거기 있단 말이에요. 거기 있는 거예요. 이 사명을 잃어버리면 존재의 목적이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늘 말씀드립니다만 교회는 생존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사명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교회가 살아남아 있으려고 바둥바둥 치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그거 아니에요. 한 생명이라도 건져내는 것,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밥을 먹고 건강하고 잘 될 수 있을까? 하나님에게 사실 이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나를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복음을 듣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가 건강한 것보다, 그렇죠? 내가 건강해서 잘 사는 것보다 내가 병들어도 내가 좀 못 살아도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더욱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우린 이 사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어떻게 살아낼 수 있을까?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그건 하나님 다 준비하셨어. 네가 구할 것은 한 가지야. 그게 뭐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이게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 믿고 사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는 것,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지. 내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을까, 내가 얼마나 건강하게 잘 살 수 있을까, 내가 얼마나 폼나게 살 수 있을까, 이건 사실 하나님께서 관심을 두시고 있는 첫 번째 요소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존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명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사명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우리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고 복음을 전하는 이 전도의 사명,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온 교회가 죽을 때까지 말이죠. 마지막 숨을 몰아쉬는 순간까지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이 바로 이겁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불신자의 입장에서도 보면, 불신자의 믿지 않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그에게 가장 귀한 선물은 바로 예수의 생명입니다. 그는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사람에게 두 가지 생명이 있잖아요. 하나는 육체의 생명입니다. 육체의 생명 몇 년 동안 갈까요?
80년, 90년, 100년. 우리 어머니 원사님 105년, 그죠? 105년. 그죠? 길어야 110년, 120년까지 가잖아요. 그런데 우리 영혼의 생명은 어때요? 영원한 거죠. 영원한 거. 중요한 건 우리가 이 세상에 120년 동안 사는 동안에는 내가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입을지 고민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멋있게 입고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살아도 그건 120년 동안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영원한 시간은 어디서 살까요? 어떻게 살까요? 이것이 결정되는 기준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영원한 시간을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스럽게 살 거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영원한 시간을 지옥에서 고통 가운데 그렇게 영원한 시간을 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 사람에게 천국에 가는 길을 알려주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을까요? 맛있는 음식을 사주는 것보다, 멋진 옷을 사주는 것보다 그에게 영원한 생명을 천국에서 살 수 있도록 길을 안내해 주는 것, 이것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가장 귀한 것을 선물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사랑하는 이웃이 있다면, 가족이 있다면 가장 귀한 선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건 무엇보다도 좋은 선물을 주는 거예요. 영원한 시간을 어디서 보낼 건지 이것을 안내해 주는 게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요, 전도를 하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요.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참 제가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께서 다가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봐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셨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좋아하냐면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 그곳에, 내가 복음을 전하는 그 시간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겠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복음을 전하면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예수님께서 그 시간에 나와 함께 계셔서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가장 좋은 자리가 어디냐면 복음을 전하는 자리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면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밖에 없어요. 아, 이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구나. 좀 전에 말씀드린 그분이 등록하고 나서 그 목사님이 제게 전화 왔을 때 제가 전화 받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구나. 이것밖에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무슨 말로 사람을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1년 전에서 그 말이 왜 생각이 나겠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그것을 기억나게 스위치를 딱 켜신 거지요. 켜고 나니까 제 생각이 나서 교회를 찾아가서 예수를 만나게 된 거지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그곳에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셔서 그 내가 복음을 전하고 듣는 그 사람의 마음속에 놀랍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뭘 할 수 있는, 맞아요. 우리가 사람을 어떻게 설득하겠어요? 그죠?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완고한데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예수 믿게 한다는 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경우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삶을 무너지게 만들 수도 있어요. 아프게 만들기도 해요. 하던 일이 잘 안 되게 만들기도 해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 예수님이 끄집어 나오게 도와주신, 이게 하나님의 역사란 말이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내가 복음을 전하는 그곳에 언제나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도 경험돼야 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떠듬이라도 복음을 전해보세요. 그럼 그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전도할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건요, 기도로 전도하는 거예요. 기도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만이 생명이라는 것, 예수님만이 소망이라는 것, 아무리 누가 뭐라고 해도 예수님께만 소망이 있다는 것, 이것을 내가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걸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좋은 관계를 이루어서 맛있는 거 사주고 내가 함께 쇼핑하고 좋은 시간을 함께 보내고 좋은 소문 만들고 좋은 환경 만든다 할지라도
내가 그에게 예수 이름을 얘기하지 못한다면, 내가 그에게 교회를 초청하지 못한다면 내가 보여주는 모든 모습은 내가 잘난 걸 보여주는 것뿐이에요. 저 사람 괜찮게 사는구나, 이걸로 끝날 거예요. 그런데 그런 환경, 그런 관계를 만들고 나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사냐 하면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인생을 바꿔주셨거든. 그렇죠?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어. 내 삶에 무슨 일이 벌어져도 난 낙심 안 해. 왜? 하나님이 내 아버지거든. 그렇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 그래서 내가 오늘 이렇게 산다는 것, 내 삶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난 괜찮아,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소중한 모습입니다. 그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까요?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일어나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빌립 집사가, 초대교회 7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이죠.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 있는 광야로 나가서 전도하러 갑니다. 여러분 생각해, 전도는 도시에 가, 사람 많은 곳에 가야지 왜 광야로, 아무도 사람이 없는 광야로 나가겠습니까? 근데 성경에 보면 그렇게 기록합니다. 빌립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광야로 나갔다. 성령께서 빌립의 마음속에 광야로 가라, 거기서 네가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이 있다라고 성령께서 감동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빌립 집사가 광야로 나가서 마침 마차를 타고 지나가 집으로, 자기 나라로 돌아가, 예루살렘에 왔다가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됩니다. 여왕의 신하입니다. 그를 만나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저 사람 내가 너한테 맡겼어,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그 열매는 하나님께서 맺혀주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까요? 이게 나만의 방법이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하는 똑같은 방법은 없어요. 우리 명함 카드 준비했는데요, 그 명함 카드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 좋은 일이고요. 또 우리 전도지도 있잖아요. 전도지 가지고 나누어 주는 것, 집집마다 아파트에 우편함에 꽂아 놓는 것, 이것도 전도의 방법이 됩니다. 혹은 사람을 만나서 내가 교회 다니는데 우리 교회 한번 와보세요, 초청하는 것도 전도의 방법이 됩니다. 그리고 이건 각기 자기의 형편대로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 그런 방법을 가지고 하면 됩니다. 지난번 어떤 책에 봤더니 어떤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그 할머니요, 맹인이에요. 맹인이니까 글을 읽을 줄 모르시잖아요.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서 복음을 들었는데 구원받은 감격이 너무 고맙고 커서 나도 전도를 해야 되겠다 싶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할머니의 방법은 어떤 거였냐면 성경을 펴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문 앞에 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가족들도 펼쳐달라고, 거기 빨간 색연필로 그어달라고 해가지고 이제 문 앞에 이렇게 앉아 있다가 사람 앞에 지나간 것 같으면 그러는 거. 저기 제가 눈앞을 보지 못해서 그러는데 이것 좀 한번 읽어주겠습니까? 그리고 성경을 다 주는 거예요. 준대요. 거기 이제 줄 쳐 있는 게 있죠. 한번 읽어주실래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소경이니까, 불편하니까 안 됐다 싶은 마음에 예, 그러세요 할머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요한복음 3장 16절을 성경을 가지고 읽어주는 겁니다. 읽어주고 딱 읽고 나서 이 할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면 예, 그럼 알지요. 제가 이 말씀은, 그리고 얘기하잖아요.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예, 감사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보내고요. 근데 그 말씀이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이게 성경은 제가 무슨 얘기인지 모릅니다. 그러면 그래요. 그럼 그때부터 이 할머니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말씀은 이런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그리고 복음을 전했대요. 그래서 그 할머니, 그 소경이신 그 할머니가, 시각장애인 그 할머니가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이건 각기 다 다른 방법이에요. 자기 형편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돼요. 그 방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열매는 하나님께서 맺히시는 겁니다. 다만 우리의 마음속에 이 거룩한 소원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오늘 보면 보세요. 1장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여기 지혜로운 것과 미련한 것이 있어요. 지혜로운 것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사람들이 지혜로워요. 근데 이게 미련한 건 뭘 말하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복음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부터 2000여 년 전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분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분이 죽은 것이 내 죄로 죽었다고요? 여러분 이게 믿어집니까? 말로 이해가 되는 겁니까? 이치가 맞는 거예요? 연결이 도무지 안 돼요. 팔레스틴, 이스라엘, 유대인 청년입니다. 그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사형당했어요. 근데 그분 사형당한 사형수하고 오늘 2000년이 지나서 오늘 내가 살아가는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요? 이거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람들은 미련하다고 말한 겁니다. 이해가 안 되고 말도 안 되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미련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복음이란 말이죠. 복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도를 통해서 미련한 복음이 전해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니 그 미련한 것을 들고 가서 그에게 미련하고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도무지 합리적이지 않는 말도 되지 않는 사건이지만 그것에 대해서 내가 누군가에게 전도, 복음을 이야기할 때에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전하는 사람이 없다면 누구도 복음을 듣지 못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전도에 미련한 것을 복음을 전하는 전도, 누군가의 말을 통해서 미련한 복음이 전해지길 원했다는 거예요. 미련한 것 같지만 미련한 것 속에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본 마지막 25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미련한 일이지만 십자가의 사건이 도무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죽은 영혼을 구원하는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일어날까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누군가에게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랬어요. 이 말이 참 중요한데요. 우리 누가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사람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 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렇죠? 세우셨어요. 그리고 누군가 그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그가 마음의 문이 열리고 성령께서 그 시간 그에게 역사하셔서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누가 하나님 앞에 작정된 자인지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 모르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앞에 작정되고 버림받은 자인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만나는 사람들마다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그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로 작정됐는데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가 듣지 않았어요. A씨, 내가 아무리 전해도 안 돼!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사람이 내 옆에 있는데 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내가 포기해버린다면 그 사람은 언젠간 누구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게 되겠지만 나는 그 기회를 잃어버린 거예요. 나는 그 사람을 구원해서 하나님 앞에 상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린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해서 그가 예수 믿었다면 그 사람의 생명의 열매는 내게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을 포기하고 밀어버렸다면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언젠가는 예수 믿게 되겠지만 나는 그 상을 잃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억울해요. 내 옆에 있었는데. 그렇죠? 내 옆에 있었는데. 이것이 얼마나 좋은 기회냐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단
누구에게든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순종해서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이라면 마음의 문을 열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겁니다. 나 당신 때문에 교회 나가게 됐어. 나 당신 때문에 예수님 믿게 됐어. 나 당신 때문에 천국 가게 됐어.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오늘도 감당해야 할 사명인 겁니다. 내가 순종할 때 나는 완벽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은 내게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한번 딱 이렇게 한번 딱 주먹 쥐고요. 가슴을 딱 올리고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생각하지 마시고 딱 이렇게 해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전도 할 수 있다. 전도 하면 된다. 전도 해보자. 아멘. 우리를 통해서 이번 가을에 많은 열매가 하나님 앞에 맺힐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소중한 일들이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지금은 선교 헌금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삶 가운데 은혜와 회복이 충만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